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더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것을 알기에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소개할 때 옛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시트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바로 그때, 시간의 시작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 즉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베레시트, 시간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영원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고 스스로 계신 존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름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나 현재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나 조금도 변화 없이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고 쇠하지만, 그래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흐름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늙고 쇠함이 없습니다. 능력과 영광의 변함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영원한 존재이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최초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 엘로힘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50번 사용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함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시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여기서 고백하는 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엘로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엘로힘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대신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엘로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엘로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천지를 그 하늘과 그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지, 하늘과 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해석해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과 그 땅이라고 말한 것은 아직 앞에 언급된 게 없는데 시작부터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한 것은 이 창세기 1장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땅과 그 하늘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빠라는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을 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행위를 빠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빠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4회 사용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에는 응답하시는 그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응답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기다리라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엘로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는 못 응답하시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거절하시고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땅은 아직은 정돈되지 않은 상태이죠.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리고 그 땅은 물이 싸고 있어요. 깊은 물이 싸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또 원어 성경을 보면 땅을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의 그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고 2절의 그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땅의 상태가 1장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직은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 그리고 2절의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를 의미해요. 엄청난 물이 많아서 깊은 바다. 그 땅 위에 엄청난 물이 지금 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땅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 수면 위로 흑암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캄캄한 땅, 그런 곳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물에 깊이 잠겨있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그 땅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물에 쌓여있는 그 땅에 임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틀림없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고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하신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흑암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까지 이때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빛을 만드심으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과 밤, 이렇게 어둠과 빛이 이렇게 교대로 흘러가도록 해놓으신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지금 1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깊음 위에 어둠이 흑암이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엄청난 물에 의해 쌓여져 있어요. 엄청난 물에 의해 쌓여져 있고 흑암이 둘러 있었는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죠. 이렇게 이제 그 빛이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땅이 엄청난 물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 둘째 날 어떤 일을 하시는가?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한 그 땅, 아직까지 혼돈되고 정리되지 못한 땅입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도록 하셨어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비로소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만들어졌는데 물에 쌓여져 있었어요. 물에 쌓여져 있었는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땅은 물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과 바다가 구별되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하신 그 땅,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순종함으로 빛이 있었잖아요. 그 순종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다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기뻐하시고 합족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직분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에 쌓여 있는 땅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고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바다 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셨고 땅의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윷새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시간의 시점, 시작하는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6일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한 창조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이 또 기쁘셨던 거예요. 그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아시나요?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지난주에 이제 주희집에 갔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주희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가는 날이 마침 8월 4일 날이 제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희가 자기 딸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생일 몇 주 전부터 자기 딸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요, 생일날 장식할 여러 가지 재료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요, 생일날 사용할 케이크도 따로 주문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3일날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밤 10시에 이제 집안을 장식하기 시작하는데
생일 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집안을 꾸미더라고요. 헬륨 가스통을 사와갖고 풍선을 불고 리본을 붙이고 벽에 리본을 붙이고 저는 그것을 보다가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몇 시까지 했냐? 3시까지 했대요. 3시까지 했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피곤할 텐데 피곤한 모습,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주인은요 기쁨으로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생일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장식을 하면서 물론 몸은 피곤했지만 그 선물을 받는 딸이 기뻐할, 자기 딸이 기뻐할 그것 때문에 그 장식된 아름다운 모습에 생일날 자기 딸이 기뻐할 그 모습 때문에 피곤함도 있고 행복하게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아침에 제 손녀가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딸을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딸이 이렇게 기쁨으로 생일을 준비하고 또 비록 힘이 들지만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은요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 기쁘셨지만 그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보시면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날 혼돈되고 공허하고 깊은 물이 땅을 덮고 있고 흑암이 쌓인 땅에 빛을 만드셨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기뻐할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행복하셨던 겁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기에 기뻐하셨던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니까 기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둘째 날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깊은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들고 공창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그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왜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궁창이 만들어졌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창 위의 물이 앞으로 노아 시대 때 죄악으로 온 땅이 참 죄악이 가득했을 때 심판받을 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물이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을 보니까 창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이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사람에게 창조한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맡기시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 때문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전능하시고 항상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임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도 믿으세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역경에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에게 안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엘로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 위축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그때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토하여내고 맡김으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